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교독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함께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딱 읽으니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요만큼만 읽었는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여기다 요압 세 사람이 지금 14장 등장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어떤 상태냐면 그술이라는 마을 그곳은 뭐냐면 압살롬의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가서 3년 동안 지금 숨어 지내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랬죠? 네? 누구를 죽였죠? 장자 암논을 죽였어요. 암논을 살해한 것 때문에 암논이 또 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까요? 노이 다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을 알아야 이제 오늘 이건 역사서이기 때문에 여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숨어서 3년 동안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래도 압살롬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다윗과 동고동락을 하는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알고 누구를 준비하냐면 앞에 부분에 보면 자 드고아라고 하는 여자,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여자를
준비해가지고 연출을 하게 만들어요. 상도 안 나게 상복 옷을 입고 상을 당한 것처럼 하는데 어떤 연출을 하냐면 왕이 와서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완전 드라마를 다 누가 연출하면 요압이 연출을 해요. 그래서 아예 작가처럼 자기가 다 해가지고 너 요렇게 연기를 하고 요렇게 하라고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왕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움을 했는데 큰아이가 동생을 죽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아들 살아있는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네 집에 씨앗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에게 8절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여인에게 말해요. 막 연기를 하는데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려서 너희 집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라.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을 잘 봐. 다윗과 요압을 여러분 잘 보면 이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전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요압이 지금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사랑과 복음을 여러분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꼭 분별하세요.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평한 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랑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오늘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자기 아들이니까 또 요압은 다윗을 섬기는 동고동락을 지금까지 함께한 신하로서 왕의 마음을 괴로운 걸 알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풀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전부 뭐가 없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건 한계가 와요. 그 속에 진짜 언약 없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알았다 용서하마 절대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야 진정한 용서가 되고 사랑도 되고 포용도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3장 10절에도 10절부터 쭉 메시지를 보면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나 봐요. 골로새서 3장 10절 뭐부터 입어야 되나 봐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시작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옷을 안 입고 암만 용서하라 사랑하라 포용하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언젠가는 더 큰 문제 와요. 이게 심겨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온다니.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쭉 메시지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절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아들이니까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시작 옷 입고. 그 다음 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진짜 용납이 되고 피차 용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심어지고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그러니까 사랑과 복음을 분별하기를 바라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복음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바른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뭘 못 사랑하겠어요? 뭘 용서 못 하겠어요? 모든 걸 다 뛰어넘죠. 손양호 목사님 봐요. 진짜 자기가 착하고 선해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수영아들로 삼은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들의 아들이 손양호 목사님이 세운 고아원으로 몇 년 전에 드라마에 다큐멘터리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할아버지 추도 예배라고 간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그 어떻게 할아버지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양아들로 간 그 아들이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뭐서 지금도 그 궁극적으로 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14장 확인하면서 야 진짜 다윗도 그렇고 그 요압도 그렇고 이게 없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는데 그 용서가 15장에 더 큰 화를 자초해요. 나는 이 보면서 오늘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 없는 다윗의 용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회개, 이건 진짜 회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장자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암논을 살해했는데 이 살해하고 나서 이 압살롬이 3년 동안 어디에 있냐면 그술이라는 지역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14장 1절 봐봐요. 이제 다윗의 마음이 수로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아들에 가는 이런 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드고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연출을 시켜놓은 거예요. 연출을.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잘 보세요. 이런 상황에 한번 요압을 한번 확인해 봐요. 요압이 진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누군 줄 아냐면 누군 줄 알겠어요? 압살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략 아니에요. 전부 그냥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도. 요압에게 지금 요압이 압살롬한테나 다윗한테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윗의 그 연출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제 그를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21절에 그러잖아요. 왕이 요압에게 지금 말하죠.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3년 동안 그 술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분명히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다윗을 자세히 보니까 자, 언약 없는 용서요, 언약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언약 없는 화해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 확인하면서 언약 없이 용서하는 것, 자, 용서해놓고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묵인해 버려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 묵인하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반드시 이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형제를 죽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사랑으로, 언약 없는 사랑으로 묵인해 버린다니까요.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방치해 버립니다. 방치. 왔어요. 와놓고는 24절 한번 봐볼래요? 24절. 이게 용서예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지금 압살롬이 왔어요. 함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6년 후에 어떤 상황을 일으키냐면 이번 주일날 할 메시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압살롬의 말을 따라가요. 또 압살롬이 사람을 마음을 꿰는 마음이 있어요. 나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사람들이요, 언약의 안경으로 안 봐요. 복음의 안경으로 안 본다니까요. 사람의 정으로만 보고 있다니까요. 15장 제 메시지로 오늘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은 다 뒤로 하고 전부 인간적인 것에 다 끌려 있다니까요.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이건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치유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없는 건요, 언약 없이 가르쳐가지고는 더 큰 화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절대 그건 그리스도 빠진,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까워져야 되는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 피가 없는데 그 가까워진 것은 큰일 난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화해 용서가 없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이게 진짜 화해입니다. 소금은 더 이상 변질 안 되고 진짜 언약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소금을 두고 이렇게 하래요. 자, 이 결과를 한번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 없는 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복음 붙잡은 것이 답니다. 다. 복음 없이, 복음 모르니까 17명을 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17명 살해, 그 살해를 통해서 김대두 같은 사람은,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닫고는 통에 자복했어요. 야, 내가 예수를 이 진작 믿었다면 하고 그냥 법에 따라 형장의 이슬로 살아섰지만 하나님이 뭘 보겠어요? 17명 살해한 걸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보지? 이 정도로 그리스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됐다, 무조건 사랑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언약으로 바르게 심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 없는, 언약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치유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 용서, 화해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골로새서 3장에 우리에게 오늘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은 상태에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이 돼야지. 그리스도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 결과를 한번 볼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자, 압살롬을 어떻게 보는지 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리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만 보지, 자, 압살롬의 육신적인 이 아름다움 보고 칭찬해요. 그 속에 언약이 있고 없고 이건 안 본다니까요. 나는 이걸 보고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이 칭찬이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가면 15장까지 가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26절 보니까 그의 머리가 얼마나 무거웠나 몰라요. 무거움으로 연말까지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 얼마냐면 2.2kg예요. 아니, 머리털만. 그러니까 이 머리털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 요거 자랑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자랑하다가. 그러니까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옛날 로마 시대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티토스라는 아들하고 또 트베르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라에 잘못한 두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브루투스 황제의 흉상 밑에다가 글을 써놓은 글이 지금도 암스테르담에 있대요. 어떤 글을 썼냐? 자식은 여러 명 낳을 수 있지만 나라는 평생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식이 잘못되면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못 놓치면, 저는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르고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바르게 정리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가게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다윗이 2년 동안을 대면도 안 해요. 28절 보니까 아까 봤죠. 아니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 2년 동안 불러놓고는 2년 동안 대면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완전 방치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잘못했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겠어요? 매일 가서 다락방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복음으로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2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고 보면 딱 맞아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렸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요압도 사실은 왕의 명령 앞에, 아까 봤죠? 24절 봤잖아요.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아예 아무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마음에, 야, 나를 부른 사람이, 자기를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인데, 요압도 지금 왕의 명령 앞에 지금 압살롬한테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압살롬이 보내요. 2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또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아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근본 속에 뭐가 있나 잘 봐요. 30절 봐봐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가서 불을 질렀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말 안 통한다고, 아니 방화까지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러니까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냐 이러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죠.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왕 앞에 내가 여기 안 돌아오는 게 더 낫다. 그 술에 있는 것이 더 낫다 하리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말하지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며 화해하죠. 입맞춤은 화해의 마지막 끝입니다. 이게 화해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이 사랑으로 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화해는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과 복음을 구분 잘 못해요. 무조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복음인데, 아닙니다.
정확하고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그 병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완전한 복음 안에서 치유함을 놓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짜 이런 완전한 복음 하나만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아까도 봤지요. 에베소 2장 13절을 봤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게 했어요? 왜 강조하게 했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살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어마어마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사실을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요건 놓치면 그 안에서 날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역사한 사실을 날마다 누려요. 나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누리면 나머지는 다 끝난다. 이거 안에 이게 누려지면은요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축복이 계속 이루어져요. 구원의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발견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절대 치유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만 잘 타고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치유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의 역사를 맛봐야 신앙생활 인생이 균형이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이 흔들리니까 문제 오잖아요. 오늘 다윗도 아들이 잘못됐다면 정답을 줘야 하잖아요. 언약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다윗도 요압도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 있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14장을 몇 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한마디도 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까지도 육신적인 압살롬의 아름다움만 보고 칭찬하지. 그건 칭찬할 일입니까? 정확하고 바른 언약을 심어 아무도 말 안 해줘요. 저는 이걸 확인하면서 맞다 그랬다. 이게 누려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버려질 것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옛것은 과감하게 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이 빨강으로 쓴 부분을 누려지면 버려질 게 보인다니까. 내 옛 모습이 보인다니까. 옛 품성이 보인다니까요. 내 성격이 보인다니까요. 고쳐야 할 부분들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바뀌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버리지 아니하면 포장에 불과해요. 복음으로. 왜 그래서 2019년도 왜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옛 틀을 안 버리고 옛 것을 안 버리고 그냥 복음 받고 아멘 하면 뭐에 불과하냐면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포장을 확 벗겨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아직도 올무와 틀 속에 갇힌 것들 자세히 보세요.
제 속에 이렇게 갇힌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맞다, 이것이 반드시 옛 것을 인지하지만 안 돼요. 내 것이 이게 버려야 할 게 아직도 있구나, 인지를 해야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이게 이렇게 많습니다. 시인이 돼야 돼요.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시인이 안 되거든요. 시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 틀을 지금도 새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옛 풍성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품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 새가 이것만 잘 누리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속에 묵은 땅을 하나님 바꾼다니까요.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기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갱신이 되고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겠어요? 기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절대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 10년 20년 가도 이 부분을 못 놓치면 아무리 가면 갈수록 이건 절대 기경이 안 돼요. 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건 틀린 거지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틀렸겠어요? 복음은 지금도 생명이고 능력인데. 오늘 우리는 봤잖아요. 오늘 압살롬에게 아무도 언약을 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5장에 가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 하다가 결국은 자기 외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그러면서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꾀해요. 사람 마음을 꾀하는 모습을 봐요. 나는 그래서 여기 15장 6절 한번 봐요. 은근히 지금 이 나라에는 재판을 바로 하는 사람이 없다 하고 다윗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대요? 압살롬이 뭐 했다고요? 사람 마음만 훔쳐요. 우리는 사람 마음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사람 마음 훔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압이 끝까지 다윗 편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안 싸워요. 자기 아들하고 무슨 전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쟁 치르고 하다가 압살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 자랑하고, 머리가 몇 킬로라고요? 2.2kg예요. 이 머리가 묶었나 봐요. 이 머리 묶은 것이 다 나무에 걸쳐가지고 그냥 댕골댕골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자랑하다. 오늘 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빨간 그릇은 그리스도만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언약 그리스도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버려질 게 보인다니까요. 옛 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때부터 기경이 되고 갱신이 된다니까요. 개혁이 된다니까요. 변화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요? 전 치유 없는 서밋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치유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점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시켜가면서 성화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을까? 서밋의 자리에 서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목적 아니겠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결론, 치유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 없는 행복 있을 수 없습니다. 치유 없는 행복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섰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절대 부담이 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의 높은 곳을, 진짜 행복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인다니까요. 밟을 곳이 보인다니까요. 정복할 것이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구나. 내 대적은 꼼짝 못하게 되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그냥 발걸음을 떼면 되는데, 그때 보여야 돼요. 저 죽어가는 후대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저 죽어가는 후대들이, 청소년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럼 렘넌트 운동 해라가 아니에요.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런 후대들을 누가 살리겠어요? 나라도 지금 못 살리는 이런 판 아니에요. 이런 후대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막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를 우리는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가 1년에 400개, 700개씩 문을 닫고 있는 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복음운동 안 하면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야,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이미 사단의 손으로 장악된 현장 보세요. 이미 장악했어요. 이런 현장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정복 못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방패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셨고 약속했습니다. 내 대적들이 네게 복종할 거라고, 네가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2019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전도자 인생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후대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아, 후대들을 바르게 양육해 줄 수 있어요. 바른 길로 가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4장,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어버리고 산 이런 시대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도 24장이 아니다, 23장이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잠언 23장 13절 14절 한번 봐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그래서 이 율법에는요, 율법에는 탈무드에 보면 아이를 39대까지는 때려도 돼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39대 세가면서 때리지 말고요. 40대 때리면 안 돼요. 39대까지는 훈계를 위해서. 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40절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다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게 교육 중에 최고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축복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없는, 언약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 아닙니다. 그건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합니다.